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방 38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방 38목. 전 시간은 이치라 아마 그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64 이치라 38목 이런 것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굳이 새롭게 또 강좌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서는 참 어렵다 그래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재료를 좋은 걸로 쓰고 공사를 튼실하게 하면은 나중에 고장이 나도 쉽게 고쳐요. 근데 기초가 애초부터 엉망이면은 맨날 그거 뭐 단장을 해보고 해봤자 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 중에서 기초가 뭐냐면 음양이죠.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음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적에 먼저 이것이 음에 속하냐 양에 속하냐 그런 걸 판별하는 능력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도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조물적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 적에 크게 큰 분류를 못했냐면 남자 여자로 만들어요. 암컷 수컷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컷은 받아들이는 거고 기능이 그렇게 됐어요. 수컷은 홀로 튀어나오게 만들고, 튀어나왔다는 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고, 음은 뭐냐면은 받아준다는 거고. 그럼 튀어나오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받아주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할 적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그게 이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걸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학문이 하도낙서였다, 이제 그 얘기죠. 하도낙서. 그래서 하도낙서는 숫자로 이루어진 거죠. 그 164 이치라 전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렇게 흑백에 흑돌, 백돌 이게 바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도낙서 이런 거는 그 바둑하고 연관이 깊어요. 흑백에 돌 가지고 계산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은 바둑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둑이 깊은 게 원래. 그래서 그 하도도 보면은 흑백에 돌 가지고 안에 배치하고 어떤 건 바깥에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8목도 마찬가지고 164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거는 나을성자 생수라고 하고 밖에 있는 거는 이를성자 성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방에 있는 걸 우리는 38목이라고 하더라. 동력동자는 뭐 설명드릴 것 없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무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 모습이 이렇게 빛이 걸린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태양이 다 떠올라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또 밑에 있으면 아주 덜 뜬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태양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걸쳤으니까 막 떠오르는 때죠. 그걸 이제 동방이라고 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거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어느 시간에 해당이 돼요? 이걸 태양이 막 떠오르는 때. 그 오전은 분명한데 오전 중에서도 9시쯤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건 아니죠. 아주 밝은 것도 아니고, 이제 요걸 이제 자축 인묘 쪽에 인방이라고 보통 그래요. 자축 인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시, 묘시 요때가 그 인시를 목이라 하잖아요. 인목, 묘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에 호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끼묘.
인시 이게 새벽 5시. 이렇게 되죠. 자신은 11시에서 1시고 축신은 1시에서 3시고 인시는 3시, 5시. 그 증상이란 분이 인시에 일어나라 했어 원래. 인시기 어인 그랬어요. 그 하늘은 천개어자, 하늘은 자시 열리고 지배 오축이라 땅은 축시에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이제 그랬어요. 실제로 그 수련한 사람들이 인시에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인시가 이게 숫자로 말하면 이게 3목이죠. 이게 이건 8목이죠. 숫자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목이니까 이건 인묘, 묘목 똑같이 목인데 요거는 뭐냐면 생기가 들어간대요. 생기.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3시에서 5시 사이의 기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 호랑이가 강한 거잖아요. 토끼는 그러면 이건 강한 게 아니고 토끼는 빠르죠. 그렇죠. 빠르죠. 그 시간이 빠르다는 건 뭘 말해요? 급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형상이. 이거는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두워요. 형상이 잘 안 보여요. 막 솟아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 솟아나서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 보는 게 빨리 보인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인하고 묘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요거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38목 같죠? 이건 생수라 하잖아요. 안에. 요거는 이루성자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목은 안에 있는 목이고 바깥에 있는 목이잖아요. 나무도 안에 있는 나무, 바깥에 있는 나무. 이걸 나무 그 자체로 보면 말이 이상해요. 안에 있는 나무가 어디 있고 밖에 있는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는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래. 사주 보는 사람들이 그래. 이것도 뭐 담장 안에 있는 나무고 이건 담장 밖에 있는 나무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담장 아니건 바뀌는 간에 집 밖에 있는 거예요. 나무는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호랑이를 가리킨다. 호랑이처럼 강한 거예요. 기운이. 이거는 토끼처럼 빠른 거지. 이건 토끼는 강한 게 아니고 빠른 거잖아요. 그 빠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물을 빨리 접한다는 얘기예요. 빨리. 다른 것보다도 빨리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인하고 묘는 같은 목이 돼가지고 목이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10을 8방으로 벌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목을 옥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 다 나오는데 그 공부사람들 다 아는데 목자를 옥편에서 찾으면 뭐라 하냐면 나무가 이게 저기잖아요. 흙이야. 흙, 땅. 쏙 튀어나왔어요. 싹이 나오고 뿌리가 좌우로 이렇게 뻗친 상태. 그걸 나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죠. 그 형상으로 본 게 맞는데 형상으로 봐도 되지만은 그 속에 드는 뜻을 본다면은 음과 양이 이렇게 얽히고 거기서 좌우 팔방으로 벌어졌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맺히고 벌어지고 음과 양이 그것이 나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열십자는 표면상으로는 눈으로 보면은 음양 두 개지만 본래 셋이더라 그 얘기죠. 자, 음양이 8개로 갈라주면 3번을 갈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십자 10개, 천일, 지일, 인일, 3개 일이 요거 합하면 10이고 요거 합해도 10이고 요거 합해도 10이고 그 3개의 10이 합해서 갈라지면 8개 조각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나무 목소리에는 뭐가 들었냐면 그 천지인 3개 들어있는 음양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모이고 벌어지고 그걸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동방이 본래 그런 것이잖아요. 음양이 모여서 다 벌어지니까 뭐냐면 팔방으로 벌어졌다. 그 얘기지 이제.
그것이 동방이더라. 그래서 왜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천사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방에서부터 진리가 나온다 그 얘기라. 에덴 동산도 동방에다가 창설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서방에다 창설했다 그런 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동방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밝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동방하고 남방은 밝은 곳이지. 창문을 내도 남쪽으로 향하게 하죠. 동방이나 남방으로. 서방이나 북방은 어둡고 죽은 곳이지 이제. 그러니까 왜 밝으냐 보니까 삼계 있는 음양이 모여서 벌어지는 곳이더라. 그 얘기죠. 그게 38무게죠. 그래서 3하고 8을 갖다가 더 세분해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 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3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1에서 나온 거죠. 1은 가려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모임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모든 것은 영에서 나간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 1, 2, 3, 4 무수한 숫자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걸 0을 갖다가 있는 걸로 보느냐 없는 걸로 보느냐 하니까 다 없다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 2, 3, 4 그 이슬 유자 유형이 나오느냐.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들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할 적에 창세기의 창자가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런 걸 갖다가 이래서 이제 이게 한 번 가려는 게 세 번 가른다 그랬잖아. 가려는 게 세 번까지 간다. 이건 가려는 건데 가려는 거는 세 번까지 간다.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을 가려는데 모든 신들은 삼신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철칙이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엘로힘 말하는 거냐? 그렇다. 그 엘로힘이 이제 구체적으로 삼신이 모인 거다는 그런 기록은 없대요. 하는 얘기가 그냥 복수다. 그렇게만 나와 있대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삼신이다. 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은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똑같아요. 갈래는 거는 세 번 갈라야 돼요. 무조건 세 번 해거는. 그래서 1즉 3이고 3즉 1이고 요 얘기거든요. 그럼 1이 3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1 옆에 3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도에도 보면은 1, 6, 여기 북방이고 그 다음에 3, 8, 6 이렇게 바로 이어져요. 1 다음에 3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래. 이게. 그래서 이걸 수, 이걸 오행으로 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 다음에 수에 반대되는 건 이치래요. 이치. 그리고 우리 상수로 볼 적에 1, 2, 3, 4 이렇게 나가야 돼요. 숫자를 볼 적에 1, 2, 3, 4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하도에서는 뭐냐면 1 다음에 2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겨울이잖아 지금. 봄으로 가지. 1 다음에 3으로 가지. 누가 2는 여름인데 2치가는 여름인데 봄 다음에 누가 여름으로 가? 아니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봄을 통해서 여름으로 가죠. 또 2 다음에 여기 2, 3, 4 이렇게 돼요. 그럼 2, 3,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름 다음에 뭐가 오냐면 가을이 오죠. 4 1, 2, 3, 4 이렇게 쓴 게 순서대로 하면 겨울, 봄, 아니 겨울, 여름, 봄, 가을 이렇게 가야 돼. 이 순서대로 하자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겨울 다음에 이게 와요. 이렇게 홀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짝수는 짝수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1 다음에 왜 2가 아니고 3이 온다고 해야 돼. 그럼 숫자를 그는 이게 1 다음에 이걸 2라고 해야지. 1, 2, 3, 4 이렇게 쓰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 근데 1, 3, 2, 4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게? 1은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불변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 그럼 여기 2가 되어야지 왜 3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지금 일에 대한 변화가 다 왔다는 얘기죠. 2는 그럼 2는 뭐죠? 형상이죠. 결과지. 결과지. 예. 이렇게 뭘 이렇게 갈릴 적에 이렇게 가르잖아요. 갈라진 것은 이게 지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려는 힘에 의해서 갈라진 거지. 이거는 조각이잖아요. 결과물이지. 이렇게 만드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1이라는 숫자가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칼날은 하나니까 원래 아무리 많이 갈라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이라고 한 것뿐이야. 근데 그것은 갈리는 게 3번까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결과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원인이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중심으로 좌우선이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럼 동방서방쪽에 서방은 뭐냐면은 결과물을 말한 것 본래. 오른쪽. 예, 오른쪽은. 왼쪽은 뭐냐면 결과물이 아니라 동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움직일 동자 동이고 여기는 고유할 정자 동이고 동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만드는 곳은 어디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 이건 만들어진 거고 만드는 거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1이 만들어요. 1이. 그러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전부 다 1이라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기서는 만들어진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연계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열매다. 그렇게 불러 이제.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드러나는 거 여기서 드러나지. 열매가 맺혀지는 건요. 가을에 맺혀지는 게 드러나는 건 가을에 드러나는데 시작하는 건 여름에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여름에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물이 말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는 뭐가 많이 있느냐면 영양분이 많이 있는 거지. 자라게 하려면 영양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기만 하면 뭐래요? 자라게 하는 건 뭐냐면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데 그 열매는 뭐냐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게 이라. 그렇게 이게 열매에 볼래. 열매 시작이라. 그래서 이걸 음양이라도 부르고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짐승으로 치면 암컷 수컷 그렇게 부르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숫자가 2잖아요. 2기 때문에 아직 그 자녀가 없어. 둘 이제 갈라진 것 뿐이지. 그 자녀가 이렇게 벌어진 건 4죠. 요건 부모고, 요건 남자, 아들, 딸까지 합한 거고. 그러니까 2하고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합해서 이제 갈라서, 요건 갈라진 거죠. 2는 부부. 이렇게 남자 이렇게 갈라진 거고, 요거는 거기서 태어난 또 음양. 음양이고. 음양에다가 음양이니까 사상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가르는 거죠. 가르는 건데, 가르는 거는 반드시 3번을 갈리니까 1하고 3하고 이렇게 2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그 해돋이, 해 뜬 것을 동방이라고 불렀느냐 그 얘기예요. 해 뜨는 곳에 갔다가 서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용어라는 거 얼마나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동방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는 왜 서방이라고 했느냐 해지는 것은
왜 서방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한자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동방은 아까 태양이 이렇게 걸쳐 있다 그랬잖아요. 걸쳐 있는데 어디에 걸쳐 있느냐 하니까 삼극이 모여서 8개로 갈라지는 것을 밝게 하는 거라 이게. 삼극이 모여서 8개 이렇게 쪼개지려면은 밝아야 돼요. 어두운데 어떻게 쪼개? 그러니까 이게 동력동, 밝을 동,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써? 글자에 다 답이 들었어요, 것들이요. 이건 뭐냐면은, 자,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8개로 벌어져, 이것도. 근데, 다 맞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걸, 이건 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한 거고, 요거를 좀 담았어, 이렇게. 그게 다르잖아요. 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긴 시속하지. 여긴 시속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서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은 여기서 하는 거고 시속은 여기서 차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일진 있잖아요. 태어난 일진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태어날 적에 내가 스스로 좋은 날짜를 일진을 잡아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건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도 자기네들이 뭐 알고 사는 건가 그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하는 사람이 진짜 부모예요. 알고서 하는 사람. 원래 태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가 발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최고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미신이라고 해서 아예 외면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그걸 별 의미 없이 말이야. 저 짐승 새끼들처럼 지금 인터넷 여기서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을 맨날 여기서 사고 팔고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한다니까. 옛날엔 이게 없으니까 집창촌 있잖아. 이렇게 뭐 역 같은데. 그거 단속하려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지금 단속이 안 돼.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단속이 돼? 그만큼 타락하는 세대라 지금. 어떤 것이건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성이 물량을 때 받는 거예요. 성이 가장 타락할 때 그건 하늘이 용서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성을 통해서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 때는 특히 자본주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참 심각해 이거. 그래서 어쨌건 162니 272니 382니 이제 이런 것이 그 배치가 1하고 3은 왜 북방하고 동방에 있고 2하고 3은 왜 이렇게 있느냐 이제 그 이치를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1하고 2는 1은 왜 여기 있고 2는 왜 여기 있느냐 이런 거 쉽잖아요. 1은 밑에 있잖아 밑에. 2는 위에 있는 거고. 1은 홀수고 2는 짝수고 우선 홀수 짝수는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뭘 만들어낸 거는 홀수예요. 만들어내는 거는. 근데 그 홀수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는 짝수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짝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우리 조상들은 지신도 짝이 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존재는 홀수더라. 홀수.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도 알아야 되고 짝수도 알아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홀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려면은 홀수의 법칙을 모르면 올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내고 싶어도 홀수의 법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 거예요?
짝수는 반드시 홀에 의해서 나오는 법인데 그 숫자의 배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홀수 짝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들고 만들어지고 만들고 만들어지고 이건 철칙이에요. 만약에 1, 3, 5, 7, 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드는 것만 나와 있는 거. 결과물이 없어요. 그건 피곤한 거지. 맨날 일만 하는 거지 결과물이 없는 거. 그래서 1, 2, 3, 4 홀짝 이렇게 쭉 흘러가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놓고 볼 때는 항상 홀수가 먼저예요. 만들어진 거. 근데 근본을 말할 때는 0이 먼저예요. 0하고 1, 이 두 가지인데 동시에 있는 거지. 사실은 동시에 있는 건데 존재가 먼저 있어야 돼요. 형상이 먼저 있고 그 형성 속에서 움직이는 놈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볼 때 0을 먼저 하고 1을 나중에 본 거는 알을 먼저 본 거예요. 그 닭을 먼저 본 거야. 0하고 1 중에서 어떤 게 저기 알이고 어떤 게 닭이고 1이 아니고 0이요. 닭이죠. 그 계란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여요? 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알 자체는?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게 0이라. 알 생긴 게 0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깨는 거는 닭이 해요. 물론 그 속에 이제 그 닭의 씨가 있지. 그 닭이라는 놈이 움직이는 놈이지. 알이라는 놈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계란이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는 거 품고 있는 거죠. 그걸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아직 형상은 없었지만은 닭이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 놈은 동이야 이제 동 양이지. 그 놈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면서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계란이 나오는 그 법칙을 잘 보면은 이 모든 우주의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알이 없으면 계란이 어떻게 써지가. 또 계란이 없으면 알이 뭐하러 생기는 거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바로 창조의 법칙이라.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만들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법칙 있잖아요. 알과 닭의 법칙. 요게 알이고 요게 저기 닭이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 빼버리고 여기서 닭과 알을 찾아라 그러면 어떤 게 닭이죠? 닭이고 어떤 게 알이죠? 이거 똑같은 거지 그냥. 요게 지금 알이라 했잖아. 그 요게 뭐냐 짝수예요. 짝수는 뭐냐면 껍질을 말하는 거야 이게. 알은 껍질이잖아. 요거는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고. 그럼 똑같아요. 짝수는 전부 다 이거야. 2, 4, 6, 8, 10 모든 짝수는 0이 변한 거예요. 0의 다른 모습이지 그러니까. 그 1, 3, 5, 7, 9 홀수는 전부 다 요 놈을 상징한 거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아들은 요거지. 딸은 요거예요. 요게 엄마고 요게 아빠거든 지금. 엄마는 자궁이잖아요. 모든 걸 품어주고 그 속에서 나가게 만들고 그게 엄마야 지금. 그래서 요걸 그 전에 나는 영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신이라고 했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합해서 신령님 그러잖아요. 이게. 신령. 그 신하고 영이 어떤 게 먼저냐?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원래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게 먼저고 나중에 그게 말이 처음부터 안 맞는 거라. 그 천지 하늘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뭐가 먼저야? 원래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그 천지가 되고 지천이 되고 그런 거지 이제. 그럼 뭘 기준으로 하면 천이 먼저고 그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할 때 그때는 그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졌을 때는 지천태. 천지비 지천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숫자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짝수는 0의 다른 모습이다. 모든 홀수는 1의 다른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는 일진이 홀수 1이냐 짝수 1이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1일 2일 그렇게 붙이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때는 29일 30일 똑같이 그냥 30, 30 이렇게 끊어진다면 세월이 흘러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366일이 되고 어떤 때는 365일이 되고 이 날짜 자체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불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천간지지야. 그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천간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기 날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갑자리에 태어났잖아요. 기본적인 속성이 난 갑이에요. 갑. 3이지 갑. 3의 속성이 내 속에 많아요. 지금. 자, 홀수일에 태어난 사람은 뭘 지키려고 이렇게 뭘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보다도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속성이 강해 이제. 홀수가 본래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갑이라고 해도 그 밑에 자인진 오신술이 또 있어요. 이제 어떤 것이 그 지지에 지지가 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근데 자인진 오신술도 갑에 붙는 건 전부 다 홀수예요. 천간의 홀수는 지지도 홀수야 원래. 근데 그것이 동방의 홀수냐 서방의 홀수냐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그게 본래 사주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숫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갖다가 다양하게 알아야 돼 이제. 그럴 적에 비로소 나는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즉 3을 기본으로 하늘에서는 3이죠. 갑은 하늘이잖아 천간이니까. 땅에서는 내가 자란 말이에요. 자를 숫자로 뭘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은 3인데 뭐냐면은 북방에 속한 3이지.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3보다는 그 기세가 좀 약하죠. 동방에 있는 3은 갑인이라 그래 진짜. 남방에 있는 3은 그럼 뭐라 하냐면 제일 밝은 거죠. 갑오야 이게 지금 갑오. 서방에 있는 3은 갑신이지 이제. 여기 서북방에 있는 거는 이제 갑술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서 가장 위로운 게 뭐냐면 수래요. 서북방에 있는 거. 나무는 동방에 있을 때 왕창 그 기세를 얻는 법인데 서방이나 북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야 이제. 그게 자기의 본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질이 그런 거야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럼 겨울나무가 없으면 봄에 어떻게 또 싹이 터? 다 그 나름대로 전부 다 귀한 존재죠. 귀한 존재인데 자기는 자기에 맞는 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일러주고 그 개발시켜주고 그게 이제 본래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런 걸 공부도 안 하고 모르고 옛날에는 이런 거 막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지금 서양 문물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미신덩어리로 이제 밀려나 버렸어요. 뭐가 진짜 미신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숫자나 음양고행 이런 것은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과학을 능가하는 거죠. 과학이란 말이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원래? 나눌 거죠. 쪼갤 과자, 나눌 과자. 하나하나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냥. 그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쪼개진 거 그것만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도 무슨 학과, 무슨 학교수 쪼개가지고 전부 다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체적인 것은 못 보고 부분적인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면만 얘기를 해요, 한 면만.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요, 지금요.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없어 지금. 진정한 스승은 다 보는 거예요. 다. 중앙에서 사방을 다 보고서 그래야만이 아, 요놈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그거 올바로 잡아주지. 근데 지금 뭐냐면은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한 면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본 거 그거밖에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그 과학이 선도하는 그런 시대가 안 돼요. 그걸 이제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자각을 해요. 이제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걸 갖다 추구하기 마련해요.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새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하나 이렇게 칩을 여기다 딱 심어버리면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뭐 어렵게 공부하고 그래. 진짜 공부를 인공지능으로 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공지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지능이지 말 그대로. 그래서 지능하고 감성하고, 지능은 하늘이고 감성은 땅이에요 원래. 지능은 이성이라 하죠. 이성과 감정이지 여기서는. 천지.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 이게. 그래야만이 온전한 천지가 어우러진 인간이 나오는 법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게 가요. 자, 1에서 바로 2로 안 가고 3으로 가는 이렇게 숫자를 갖다 배치한 이유가, 자, 1을 쪼개면 2가 나오죠. 이건 결과물이거든. 근데 다 쪼개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 번만 쪼개가지고 나온 결과물은 그 나올 수도 없죠. 그래서 한번 쪼갠 게 다 나온 게 3이랄게. 그럼 8은 뭐예요? 요 놈이지. 요걸 3번 곱한 거죠. 요걸 3번 곱한 게 1이잖아요. 1 곱하기 1, 1을 3번 더한 거지 이렇게 되면. 요것도 무조건 3배고 요거는 이제 4배라고 하자면 3번 곱한 거고 다른 거죠. 그것도 그래요. 여기는 1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갖고 3이 나온 거고, 2는 여기 8은 2 곱하기 2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덧셈이고 하나는 곱셈이다. 이제 그 얘기지. 여기서도 덧셈과 곱셈의 차이가 나오는 거였지. 뭘 알 수가 있어요? 요 놈이 3번 다 하던 게 요거야. 이 결과물 음량이 다 곱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요. 8. 그러니까 3, 8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요. 자, 3이 들어간 건 뭐냐면은 1을 3번 더한 거죠. 1을 3번 더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건 2를 3번 곱했다는 얘기고,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종류가 다른 거라 했잖아요. 하늘의 1, 땅의 1, 사람의 1, 같은 1이라고 해도 하늘의 1하고 땅의 1과 사람의 1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의 1은 어떻게 달라요? 땅에 있는 1하고 하늘에 있는 1 어떻게 달라요? 하늘의 1, 그걸 천일 1이라고 했지 이제.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1은 뭐냐면은 절대고 무형. 그 무형을 가라는 거라 이게. 무형. 땅의 1은 뭐냐면 유형을 가라는 거죠. 유형을 가라니까 두 쪽으로 나오는 거고, 하늘의 무형을 갈라봤자 조각이서 뭐 두 쪽이 세 쪽이 얘기가 되지. 맨날 갈라봤자 그건 똑같아요 그냥요. 사람의 이름 뭐냐, 이거 합한 거니까 당연히 3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1이라고 하지만은 그 모양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1을 3번 더한 게 이거고, 이거는 뭐냐, 곱하기는 똑같은 걸 하잖아요.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8을 갖다가 똑같은 목이라고 하지만 3목하고 8목은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3목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싫어하는 거죠. 뭐 부풀리거나 부풀린다는 건 뭐냐면 세를 과시하는 거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데 이제 어깨에 힘주고 을이 그런 간목하고 을목을 놓고 을목에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간목은 의시되는 거 그런 거보다도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 간목은.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보다도 산목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게 원리 같은 거, 원칙 같은 거. 그래서 숨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이제 발굴해갖고 자꾸 이제 세상에 발표하는 거, 미지의 세계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하지 이제. 근데 팔은 뭐냐면 새로운 걸 갖다 만들어내는 걸 못해요.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자꾸 부풀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양이고 이거 음이라고 하는 거. 양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살림하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 산목과 팔목의 기준이 이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고 해도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떻구나 그런 거 판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그 물질을 만들어내건 또 학설을 갖다 만들어내건 새로운 거 갖다 만들어낼 때는 아, 이 사람이 갑일에 출생했으니까 요 사람이 맞겠구나 그런 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을은 그런 걸 못해요. 근데 간목이 못한 걸 또 을이 하지. 간목은 그러니까 살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고 그런 거 전혀 못해. 그런 거 맡기면요 다 망해요.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칠화도 이는 음이잖아요. 빛 중에서도 이는 음화야. 칠은 양화야. 그럼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 목은 조금 아까 모든 걸 밝게 한다 그랬잖아요. 음과 양이 합해서 모든 걸 벌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벌어지게 하는데 방점을 찍어요. 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겨울 한겨울에는 추웠잖아요. 춥고 어둡고 하니까 전부 다 땅속으로 숨어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1하고 6은 다 숨는 거거든 원래. 예? 숨는 건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그 성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같이 숨으면서도 양수는 어떤 기능이 있고 음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게 나오겠죠. 양수는 1, 6은 전부 다 모아들인 기능이 강해요. 강하지만 1은 홀수, 양수니까 어떤 거죠? 모아들이면서도 뭔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새로운 걸 자꾸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어둡고 그런 걸 제일 싫어하지. 어두우면서도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 육수는 뭐냐면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육은 이제 천간으로 개잖아요. 개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했어요? 무언가를 그렇죠. 잘 모아두고 이 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걸 물처럼 말이죠. 물을 이렇게 물이 흩어지면 수증기가 돼서 이제 다 흩어져 버려. 잘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1, 6 중에서도 6이 잘해. 6이. 그러니까 저축성이 강하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긴 쓰는데 필요한 이외에는 안 써요. 대개 서방금하고 북방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강해요. 금도 경금하고 신금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구금이니까. 그럼 사구금 중에서도 알뜰한 것은 사금이지. 신금이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만 써. 그 사람들은요. 제대로 이제 낭비를 안 해. 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짜다 이제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속성이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절대로 허투루 안 써요. 이거는. 만약 허투루 쓴다면은 이게 짠돌이거든요. 여기 두 개는 요 두 동방하고 남방은 짠돌이가 못 되지.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 저기잖아요. 음이 강하잖아 이게. 1 더하기 4잖아요. 같은 오라 해도 4 더하기 1 여기는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2 더하기 같은 5라고 해도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짝수예요. 같은 5라고 해도 1하고 4가 모인 상태, 즉 임하고 이건 신이죠. 둘 다 합하면 5가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또 달라.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그 2는 불이고 3은 목이잖아요. 목하고 불의 성질이 다르죠. 목은 밝게 하는 거지. 밝고 밑에서 위로 쭉쭉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반발력이나 탄력이 강한 거지. 불은 탄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불의 속성은 뭐죠 그럼? 탄력은 탕탕 튀는 거잖아. 목은 탕탕 튀는 거예요. 불은 탕탕 튀는 게 아니고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보면 다 태워버려. 목은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태워버리는 그 밑바탕이 있는 게 뭐냐, 그게 목이잖아요. 나무잖아. 그래서 목하고 하는 거를 셈하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연료가 없잖아, 이게. 그 둘이 잘 맞는 거라, 이게 지금. 잘 맞는데, 그 용도에 알맞게 해서 잘 맞으면 얼마나 좋아. 1 더하기 4는 이렇게 뭐 퍼지고, 뭐 위로 올라가고, 진취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요. 이건 뭐냐면은, 어디까지는 안정을 갖다 기본으로 해요. 조심스럽고, 이거는 그래요. 큰 모험을 안 해, 이거는. 근데 여기는요, 너 잘한다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방 떠, 이제. 그러니까 이건 허풍쟁이들이 많아요. 되게 이제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되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기질이 그렇다고 하지 않아도 2와 3이 많은 시기에 그 날짜나 그때 그러면 또 그렇게 돼버려. 자기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기 있잖아요. 일하는 시기나 일하는 장소. 그게 2와 3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걸 천문 40자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게 8개에 바로 형상. 주인공이 형상에 바로 형상이 있어야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 주인공이 8사람에 불려요.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을 움직이는 존재는 삼신이고 3번 갈래니까. 근데 겉으로 들어간 건 8사람이에요. 그게 8개라. 그래서 그 8개가 권태해진 성강강문 해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한 사람, 땅의 형상을 한 사람, 사람도 그렇고 그 물질들도 같은 나무라고 해도 그 하늘에 속한 나무가 따로 있어요. 또 물에 속한 나무가 따로 있고 그런 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8개로 어느 형상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 8개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데 이 8개가 법규에서는 어떤 숫자를 띄면 어느 방향이 있고 문학도에서는 이 8개가 1이라는 숫자를 띄면 북방에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형상부터 파악하고 그 형상이 어느 방향과 어느 시간대에 있는가 그걸 계산해야 돼요. 그게 사물을 갖다 보는 그 만사형통하는 그런 비결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모든 것은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써가지고 만든다? 전지전능한 신이 바로 뭐냐면 전지전능한 법칙이지. 어떤 신이 따로 이렇게 인간들을 조종하고 그런 신 없어요. 그런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인간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기독교에서
인간 아담을 짓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통일교예요. 그 통일교에서 그 루시퍼라는 천사 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선이요. 그걸 루시퍼라 하려고 해서는 나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안지가 며칠 안 돼. 그 히브리 그 어를 하는 사람이 일러주더라고. 내가 그 문다고 그걸 이제 쪽지 좀 보내줬는데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보내더라고. 그 아침의 아들 김영성을 루시퍼라고 한 게 아니고 헬렐이라 그랬어요. 헬렐. 이번에 확실하게 했어. 근데 루시퍼를 누가 만들었냐면 초대 교부들이 만들었다고 보니까. 초대 교부들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들이 그냥 수정 없이 그냥 내려온 거지. 지금까지. 갑자기 또 성경 얘기가 나왔지만 똑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자, 2라는 숫자는 불이고 빛이고 그럼 7이라는 숫자는 그것도 불과 빛을 가리키는 똑같아요. 근데 2라는 숫자는 주로 내면을 갖다가 비추지 7은 바깥을 비치는 거죠. 똑같은 불이지만 내면을 비치는 건 뭐죠? 내면을 비친다고 하는 거 온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 7은 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 그 마음을 갖다 다스려주고 하는 거는 음화가 하는 거지. 7화는 다스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바꾼 말과 상관없이 이제 태양처럼 그냥 비치는 거야. 그냥. 근데 음화는 그게 아니고 꼭 어머니 같아. 그래갖고 잘 상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는 거야. 이 음화는. 그러니까 이는 정이고 7은 병이라 하죠. 병화 정화 그러잖아. 병화는 뭐냐면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 살려버려 그냥 바깥에서. 근데 정화는 뭐냐면은 가정의 빛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깥이 따뜻해도 안에 온기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런 거예요. 3과 8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 1이라는 숫자는 1, 2, 3, 4, 우선 생수부터 얘기했는데 1, 2, 3, 4, 5가 5개가 생수라 했잖아요. 생수 중에서도 1이라는 숫자는 생을 시작하는 거지. 형상을 시작하는 건 유기한 거예요. 똑같은 시작인데 요거는 내면에서 형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요거는 형상이 막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는. 근데 1과 6은 둘 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아주 어둠에 쌓인 거예요. 그죠? 그 반대가 이거예요. 지금 27. 27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1하고 짝이 2예요. 6하고 짝이 7이야 이제. 그럼 3과 4는 뭐냐면은 3은 1 더하기 2고 4는 뭐예요? 2 더하기 2야. 그게 달라요. 자, 3은 1 더하기 2, 4는 2 더하기 2. 요거는 4라는 숫자가 뭐냐면 짝이 모였다는 거야. 요렇게 해도 되죠. 1 더하기 3. 1도 홀수고 3도 홀수고 전부 다 홀수야. 요거는 짝수고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게 4야. 근데 3은 뭐냐면은 홀짝이잖아요. 다른 것끼리 모이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써요? 똑같이 모든 걸 낳게 하면서도 1 더하기 2, 3은 똑같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죠? 새로운 걸 갖다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3이고 그거는 이제 간목인데 간목 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지루한 걸 못 참아요. 똑같은 소리 그걸 못 참아요. 같은 거라도 자꾸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8은 달라요. 8은 1 더하기 7이잖아요. 홀수하고 홀수야.
2 더하기 6 같은 것끼리 합하는 거예요. 같은 목이라고 해도 목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탄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탄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발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목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은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게 왜 이래? 그 부딪히는 걸 좋아해요. 여기 16은 뭐냐면은 아니지. 16은 대들거나 뭐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우선 자기한테 피해가 없나 이제 그런 것부터 조심성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4하고 9는 금은 어떤 성질일까요?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이거는 그 새로운 걸 갖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시도가 아니라 열매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노련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잘 나타나 앞에 이렇게 서려고 하질 않아요. 가만히 사태를 취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능력이 예민해요. 신금이나 경금은 그러니까 영리하지. 노련해요. 근데 이거는 봄이잖아요. 봄은 뭔가 심어야 돼. 심어야 되는데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시작하고 봐야 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 보면은 다 때를 놓쳐버려. 좀 성급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은 성급한 면이 많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봄 있잖아요. 계절 중에서 제일 빨리 지나가는 계절이 봄이에요. 똑같이 뭐 90일, 90일 이렇게 60, 30일인가? 아니 90일이지 4계절인가 4, 5, 30일. 똑같은 90일씩 주어진다 해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빠른 게 봄이에요. 왔는가 싶었는데 금방 가세요. 그 왜 그러냐면 변화가 심해서 그래요. 봄을 보세요. 만물 그 초목들도 보면은 오늘하고 어저께하고 달라인 거고 금방금방 자라버려. 제일 안 변하는 계절이 어디죠 그러면? 제일 안 변하는 게 겨울. 가을하고 겨울이에요. 봄하고 여름은 하루가 달라.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봄하고 여름 중에서도 제일 빨리 변하는 거 봄이야. 여름은 금방 가질 않아요. 여름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름이 길다, 겨울이 길다 그러지. 봄하고 가을은 금방 가버려요. 가을이 길다? 되게 안 그래 보면은 가을이 왔는가 했는데 어느새 금방 지나가버려. 그게 본래 봄하고 가을의 속성이에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3월을 볼 때에도 봄의 성질인가 가을의 성질인가 이게 바로 도통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그냥 뭐 손을 대니까 뭐가 이렇게 벌어지고 병이 나고 그것도 도통은 도통인데 그거는 특수한 능력이죠. 진실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 만물을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 법칙. 그 법칙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그 법칙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면 돼. 그걸 순천이라 그래요. 역천은 그 법칙을 모르고 지멋대로 한 게 그 역천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법칙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한 거지.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탈이 없어. 근데 청론력을 하잖아요. 얼핏 보면 엄청 부럽지. 대단한 것 같고. 근데 그 청론력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법칙에서 다 나온 거예요 원래. 그 청론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걸 많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성인들은 어떤 성인 치고 뭐 장풍을 배워라 그런 성인이 있어요? 어떤 성인 치고 그 치유, 손으로 병 고치는 치유법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진짜로 소중한 것은 뭐냐면 불변하는 그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제 만심 육신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천문적으로 원한다면 산에 가서 뭐 맨날 이야기 하든지 뭐 그런 게 낫지 차라리. 뭐 그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빨도 막 이렇게 묶어놓고 막 끌어 이렇게. 이거 엄청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부지런한 짓거리예요. 필요할 때는 것도 잘 써먹겠지만은 진정한 그 평화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에 순응할 때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지 능력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은 자연의 실상을 갖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자연에는 이게 다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숫자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그 습관을 안 들여야 되고. 또 나무 목이 뭐지? 금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들을 안 해. 왜냐하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책만 보고 찾고 왔는데 옛날 책만 봐도 대충 나와요. 근데 옛날 책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다 써. 책으로 쓰려면 목 하나만 갖고 돼요. 엄청난 분량이 써요. 그 기본적인 거 그런 거밖에 못 써요. 그럼. 근데 그거 갖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목은 탄력이고 탄력의 반대가 뭐냐면 신축이죠. 금은 신축이야. 그래서 거두어들이는 거 이렇게 덮어놓고 목처럼 이렇게 퍼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봄하고 가을 이 4계절 중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강하게 부는 계절이 어느 때죠? 바람은 허풍이에요. 바람은 실체가 없어 원래. 그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봄이에요, 봄. 물론 이제 그 태풍이라고 해갖고 그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지. 근데 바람 그러면 봄바람이 불래. 설레게만 하고 그런. 예. 그 태풍 같은 거는 열매를 맺는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태풍은. 그래서 그 오행에서는 목이고 목을 갖다 육계는 뭐냐면 풍한서습 조화 여섯 개거든. 목을 갖다 풍이라고 해요. 목 화는 서지 이제 더울 서자 그거. 서하고 화 두 가지죠. 이게 이제 그럼 토는 뭐예요? 습이지 여기. 뭐가 더 크면 이건 조자지 나올 조자. 조잖아 이게. 수는 그러면 풍, 바람, 한 냉기가 있어야지. 이게 냉기예요. 한 차람자. 그러니까 수하면은 차가운 거야. 목화토금수는 오행으로 말한 거고 여기 풍한서습조화는 뭐냐면 기를 말한 거야. 기.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목기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바람 중에서도 따스한 바람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있고 그때는 또 그 바람 중에서도 목 중에서도 또 5개로 또 나눠져 이제.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런 걸 제대로 봐야 되죠. 더위 중에서도
그 진땀이 나게 더운 게 있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더운 게 있고 다 달라요. 여기에도 오행이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달라 이게. 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하면은 어떻게 돼요? 좀 찐득찐득하지 이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개운한 맛이 없고 그게 토예요. 그래서 오행으로 토에 태어난 사람들은 딱 부러지는 게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토가 딱딱 부러지면서 요건 좋고 요건 나빠. 토가 그러면 어떻게 돼? 참. 토는 무시도 받고 배치시도 받고 다 받아주는 거죠. 그게 토예요. 그걸 기운으로 말하는 습기라 해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나와요. 습기가 많은 사람들은 몸집이 어때요? 동글동글해요. 거의 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진이 토일에 태어나겠구나.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알아야 돼요. 통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하면은 금은 뭐야? 날카롭잖아요. 이건 건조한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반대죠. 이런 거하고 습기니 뭐 이런 거 정반대요. 화기 이런 거하고. 이거는 좀 쇠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우면서 어떻게 돼요? 건조한 거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풍한서습조와 이 육기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행은 뭐냐면 1에서 9의 홀수의 중심이고 이거는 248씩 짝수의 중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드러날 때는 기로도 드러나요. 육기로. 현실로 드러날 때. 오행은 뭐냐면은 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의 기본적인 속성을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속성만 갖고 뭐가 이루어져? 기운이 있어야죠. 기가. 그 기를 가리킨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목하면 풍이고 화하면서 토습 이건 외워야 돼요. 근데 이런 공부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게 한의학이에요 원래. 한의학인데 요즘 한의학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자.